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제비뽑기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사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내하여 함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둘이 있는 가운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세 가지 일을 겪게 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사울은 그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여 숙부가 묻는 질문에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사무엘에게 전해 들은 나라의 일은 감추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 후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대표자 1000명씩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후 사무엘은 왕을 추대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합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경고합니다. 애굽인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셨건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추대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마드리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드리 족속 중에서 기스 가문이 뽑히고 최종적으로 기스 가문의 사울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힐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백성들에게로 옵니다. 사울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등장하여 백성들의 주목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9장 2절에서도 사울의 외모를 소개했는데 백성들보다 큰 키로 힘있고 용맹스러운 인상을 주며 백성들 앞에 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이렇게 하여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추대됩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게 하여 성소에 보관하게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하여 기록된 대로 나라를 세워가게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을 지지하고 도우려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자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울을 반대하는 지방 세력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했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보았지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힘으로 대항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해 보여 인정받으려 했던 사울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 악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악하고 믿음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애굽의 압제와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어리석고 악함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을 세우십니다. 이후에 사울이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신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악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될 줄 모르고 그렇게 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믿음이 어리고 부족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고 악한 내 기도대로 내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를 말입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겸손과 지혜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백성들 앞에 세워지고 왕으로 추대되어 온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칠 때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기에 아직은 온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강하게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에게 무력을 행사했다면 이스라엘은 더욱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여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고히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한 인격과 성품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겸손과 지혜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과 지혜는 그 어떤 실력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겸손과 지혜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 하여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겸손과 지혜를 갖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겸손과 지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합시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후보가 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보장된 자유입니다. 하지만 서로 적대하고 반목하여 나라가 또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와 일꾼들이 뽑히도록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